안녕하세요. 저는 성산국 이사장 구교형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마치 블랙홀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서 마치 이렇게 방랑하는 것 같은 가난한 유리된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 신앙을 긴급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독교와 복음 또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책으로 써봤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한 보름 전쯤에 나온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너무 추상적이고 또 너무 관념적인 신학적인 학문적인 내용에서 그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한 7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순서를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오늘 축소된 신앙, 오늘의 집중적인 주제는 바로 축소된 신앙에 대한 축소된 기독교, 축소된 신앙, 축소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축소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면에서 축소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축소된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틀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압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6세기 이후 근대라고 하는 그런 서구의 근대 문물들이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있었지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근대의 그 특징은 전문화입니다. 모든 것들을 특징에 따라서 잘 분류하고 전문화시킵니다. 구분하고 나누고 이것은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부분도 학문에 대한 부분도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영역에 배치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모아야 될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류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정치의 각 영역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각 영역들을 만들어 왔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장시켰고 또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또 보면 신학과 신앙을 굉장히 많이 분류해서 발전시켜 나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우리 이 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따라서 전 세계가 확장되고 재편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 장점은 곧 단점이 되기 쉽습니다. 분류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고 또 전문화시키는 일들을 잘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와 서로 사이에 있는 연관성을 무시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통합하고 또 무리하게 전체를 아우르는 바람에 전체적인 조직적 연관성 같은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축소된 기독교라고 얘기했다면 결국 기독교의 큰 틀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나눠졌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마치 기독교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각각 하나의 성부적 기독교, 성자적 기독교, 그 다음에 성령적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눠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부적 기독교라는 건 뭘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경배받으셔야 마땅하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실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적 기독교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형태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저 하늘 높이에 계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엎드려서 그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는,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저 하늘 높이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비참한 피조물의 존재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일관되어 있는 기독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 경우에 있어서 경직된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대개 보면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의 존재를 굉장히 무시하고 또 굉장히 피조물적 역할들을 굉장히 미약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부적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성자적 기독교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뭐 그 명칭이나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성자적 기독교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실, 이곳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지내시면서 거니시고 활동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옳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착되어 있는 거죠. 거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모습보다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정을 다 듣고 계시는 마치 우리와 비슷한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자적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적 기독교입니다. 성령적 기독교는 뭘까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일으키시고 능력과 은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로 본다면 마치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치 예전에 있었던 조영기 목사님이 계셨던 오순절 신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폭발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상이 굳어져 있는 바로 성령적 기독교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모습을 다 우리가 함께 긍정하지만 입으로는 긍정하지만 마치 성부적 하나님, 성자적 하나님, 성령적 하나님이 분리돼서 각각 싸우는 것처럼 대변자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는 축소된 기독교의 모습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단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속에서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기독교, 나와 생소한 모습의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런 축소된 기독교를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소된 말씀입니다. 축소된 말씀, 축소된 성경.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늘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 대한 암기를 많이 하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줄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한다면 많이 우리는 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는가? 마치 무슨 쪽집게 점을 치듯이 어떤 한 부분을 골라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은 우리가 좀 익숙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내용 속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자신의 좌표를 살피면서 또 세계가 나가야 될 길, 교회가 가야 될 길, 기독교가 행해야 될 길들을 그 전체적인 좌표 가운데서 판단하는 일들은 우리가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큰 틀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표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그 흐름의 내용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의 가장 기억해야 될 핵심은 1장에서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장에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본원적인 긍정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세상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각각 있어야 될 제자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 사람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어떤 존재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민족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또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바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타락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뭘까요? 본래 긍정적인 것,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본원적인 부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이래로 또 앞으로 영원토록 역사가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인간사에, 지구에, 우주에 생겨나는 고통과 아픔의 그 모든 목록들, 생로병사를 포함해서 많은 질고와 어려움들, 수고들, 결국 그 모든 어려움 끝에 우리는 마침내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 이야기가 다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완성으로 이어주십니다. 바로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원적 소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 깨우침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 축소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축소된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 축소된 복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맞서고 있는 것처럼, 아까 기독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기독교, 성자적 기독교, 성령적 기독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눠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축소되었다고 하면, 왜곡되고 축소되었다고 하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굳이 말을 붙이니까,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니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 없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원적인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와 행복이 하나님을 떠나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생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서나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도 역시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구원을 사유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기독교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중점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예수. 이게 바로 인간 구원의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출발점이 나에게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이웃과 사회로,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 나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 이끄셔서 우리를 회심시키셨지만 그 자리로부터 출발해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 그리고 회복을 향한 변화된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개별 국가들의 한정된 수명, 한정된 권세가 아닌 영원한 임금으로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눠져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 개인의 믿음, 소망,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한정된 마치 십자가의 복음이 별도로 있고 또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합해질 때 복음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으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좁고 작고 얕은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모습처럼 크고 웅장하고 더 깊은 인내하는, 더 사랑하는 그런 포용적 모습으로 변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